다리 애구고 죽어가는 아비를 살리려 16딸이 피 묻은 종이약을 접었지. 대신 지옥불로 가겠다는 무서운 기도 몇 개. 서늘한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칠흑 같은 강계 짙고 비릿한 피안화 꽃향기가 스멀스멀 번지고 있었지요. 꽁꽁 얼어붙은 강기슬개는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아비가 피가 배어 나오는 거친 두 손으로 하얀 종이약을 접고 있었답니다. 평생 거친 노질만 하던 투박한 손끝이 얼어터져 붉은 핏방울이 뚝뚝 종이를 물들여도 아비는 짐승처럼 꺽꺽 흐느끼며 1000번째 종이약을 차가운 강물 위로 띄워보냈습니다. 자식 앞선 부모의 고통을 어디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가여운 아비가 뼈가 깎이는 모진 추위 속에서 저승과 맞닿은 저주받은 강물에 매일 종이약을 띄워야만 했던 기막힌 사연이 있었답니다. 죽은 딸을 향한 늙은 아비의 그 피 맺힌 헌신이 훗날 굳게 닫힌 지옥의 문을 열고 기적 같은 대답을 돌려받게 될 줄은 이 캄캄하고 잔인한 밤에는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때는 조선 후기 짙은 안개가 작기로 소문난 경상도 낙동강 구비의 한 쓸쓸한 나루터 마을이었습니다. 이 척박한 강계는 55살의 늙은 뱃사공 덕배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6살 난 외동딸 연희가 위태로운 낡은 나룻배 한 척에 기대어 살고 있었지요. 일찍 어미를 잃은 연희는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아비의 줄인 배를 먼저 챙기는 참으로 심성이 곱고 다정한 아이였답니다. 덕배는 억센 강바람에 온몸의 뼈마디가 망가져도 딸의 환하게 웃는 얼굴 하나만 보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헛헛한 웃음을 짓는 바보 같고 우직한 사내였습니다. 덕배에게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면 자신의 굳은 살 박인 거친 두 손을 바지춤에 쓱쓱 비비며 고개를 숙이는 아주 오래되고 투박한 버릇이 하나 있었지요. 못난 아비를 만나 고생만 하는 딸을 볼 때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서글픈 사과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런 아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딸 연희에게도 애틋한 버릇이 하나 있었답니다. 어미가 남겨준 낡은 서책에 귀퉁이를 조금씩 찢어내어 잡고 하얀 종이학을 접는 것이었지요. 아버지가 거친 강물 위에서 무서운 풍랑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랄 때면 연희는 늘 차가운 툇마루에 웅크려 앉아 얼어붙은 손끝으로 정성껏 종이학을 접으며 맑은 하늘에 기도를 올리곤 했답니다. 종이학이 1000마리가 모이면 하늘이 그 애틋한 소원을 반드시 들어준다는 동네 늙은 무당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난하지만 따뜻했던 부녀의 삶에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지독하고 끔찍한 먹구름이 덮쳐왔습니다. 지독한 흉년이 마을을 휩쓸던 해 매서운 겨울이었습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딸의 입에 밥술을 밀어넣고 자신은 물로 배를 채우던 덕배가 그만 이름 모를 끔찍한 열병에 걸려 차가운 냉골 바닥에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온몸이 화로의 숯불처럼 붉게 달아오르고 칠흑 같은 검은 핏물을 토해내며 덕배는 사경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아비의 가쁜 숨소리가 끊어질 듯 헐떡이자 연희는 집신을 신을 새도 없이 맨발로 꽁꽁 얼어붙은 눈밭을 뚫고 10리박 마을 의원에게 달려갔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져 붉은 핏자국이 눈 위에 길게 이어졌지만 연희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헐떡이며 찾아간 의원은 문틈으로 덕배의 창백한 몰골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매몰차게 가로저었습니다. 이미 저승사자가 문턱을 넘었으니 오늘 밤을 넘기 틀렸네. 헛돈 쓰지 말고 당장 수이나 준비하시게. 쾅 하고 닫힌 의원의 문 앞에서 연희는 절망에 빠져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이것이 가여운 소녀가 맞닥뜨린 뼈아픈 첫 번째 좌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이대로 아비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의원이 포기했다면 귀신에게라도 매달려야 했습니다. 연희는 다시 피투성이가 된 맨발을 이끌고 마을 어귀
가장 으스스한 선앙당에 사는 늙은 무당을 찾아가 바닥에 엎드려 피 끓는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무당은 하늘을 보며 깊고 무거운 한숨을 쉬고는 자신도 오래전 어린 자식을 앞세우고 종이학을 접어본 적이 있다며 굵은 눈물을 훔쳤답니다. 그리고는 무섭고도 서늘한 비방 하나를 털어놓았습니다. 인간의 목숨을 거두어가는 저승사자의 서늘한 명부에서 네 아비의 이름을 지워내려면 같은 핏줄인 네가 대신 캄캄한 지옥의 불구덩이로 걸어 들어가 목숨을 맞바꾸는 수밖에 없느니라.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것이 하늘의 무서운 이치란다. 그리고 너희 피로 젖은 종이학이라야 저승사자가 그 진심을 알아보느니라. 그 참혹하고 끔찍한 진실 앞에서도 연희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아비의 머리맡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여린 손가락을 이빨로 깊게 깨물어 붉은 피를 냈습니다. 연희는 밤새도록 뚝뚝 떨어지는 자신의 뜨거운 피로 하얀 종이를 적셔가며 붉은 핏빛 종이학을 접으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삼신할매여, 염라대왕이시여, 제발 우리 불쌍한 아버지를 살려주시옵소서. 제 덧없는 어린 목숨을 당장 지옥불로 끌고 가셔도 좋사오니 제발 우리 아버지 숨통만은 끊지 마라 주시옵소서. 연희의 그 뼈를 깎는 지독하고 처절한 기도가 저승 문턱의 신들을 울렸던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기적처럼 덕배에 끔찍했던 고열이 거짓말처럼 내리고 거칠었던 숨소리가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덕배가 벅찬 환희로 눈을 뜨고 무거운 몸을 일으켰을 때 그의 곁에는 밤새 핏빛 종이학을 꼭 움켜쥔 채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식어버린 연희의 가여운 육신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아비를 살리기 위해 16살 연희가 밤사이 저승사자를 따라 캄캄하고 끔찍한 지옥길로 홀로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딸의 서늘한 시신을 끌어안고 덕배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 속에 짐승처럼 꺽꺽거리며 통곡했습니다. 나를 살리려 그 무서운 저승길을 홀로 떠난 내 불쌍한 새끼야. 내 목숨을 갉아먹고 뻔뻔하게 살아남은 이 몹쓸 애비를 제발 용서하지 마라. 덕배는 딸의 무덤 앞에서 밤낮 없이 피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가슴을 뾰족한 돌로 사정없이 짓지었습니다. 평소 딸에게 미안할 때마다 거친 손을 비비던 그 오랜 버릇대로 이제는 손바닥이 다 벗겨져 피가 흐를 때까지 땅바닥에 두 손을 비비며 짐승의 곡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어린 딸을 지옥불로 밀어넣고 살아남은 늙은 목숨은 그 자체로 매 순간이 숨막히는 지독한 형벌이었습니다. 차라리 혀를 깨물고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려 딸을 따라 죽으려 했지만 달려온 무당의 서늘한 경고가 덕배의 멱살을 잔인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널 살리려 지옥에 간 딸의 숭고한 희생이 영원히 구천을 떠도는 악귀의 저주가 되어 그 가여운 아이를 2번 찢어 죽이게 되느니라. 무당은 넋이 나가 오열하는 덕배에게 다가가 자신도 눈물을 훔치며 가냘프고도 서늘한 비방 하나를 일러주었지요. 저 깊은 강물 한가운데는 이승과 저승의 강인 캄캄한 황천과 맞닿는 끔찍한 소용돌이가 하나 있다네. 죽은 내 딸이 너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려 늘 접던 그 종이학을 네가 1000마리 접어 그 소용돌이에 띄워 보내시게. 아비의 피와 눈물이 깊게 베인 1000번째 학이 지옥의 바닥에 닿는다면 필시 불구덩이에서 고통받는 딸의 영혼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 것이야. 그날부터 죽음을 간신히 유예한 아비 덕배의 눈물겹고 끔찍한 헌신이 시작되었습니다. 덕배는 비가 오나 벼락이 치나 매일 마을을 돌며 낡은 종이를 구해 평생 억센 밧줄만 쥐던 투박하고 굳은 뱃사공의 손으로 조그만 종이학을 접었습니다.
두꺼운 굳은 살이 박인 뭉툭한 손가락은 얇은 종이를 접을 때마다 베이고 찢겨 매일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덕배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가장 캄캄하고 으스스한 시각에 낡은 조각배를 몰고 강 한가운데로 나가 자신의 붉은 피로 얼룩진 종이학을 띄워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승과 저승을 가로막은 거대한 벽은 너무나도 높고 가혹했습니다. 매서운 한겨울이 찾아오자 굽이치는 강물은 시퍼런 칼날처럼 꽁꽁 얼어붙어 버렸고 애써 띄워보낸 종이학들은 얼음 위에 나뒹굴며 차가운 눈볼에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만 죽은 아이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살 방도를 찾으라며 모질게 말렸지만 덕배는 미친 사람처럼 언 강물을 맨손으로 내리쳐 깨부수며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기어이 종이학을 물결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내 금쪽 같은 새끼가 캄캄한 지옥에서 덜덜 떨며 애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깟 손뚱아리 하나가 부서지는 게 무슨 대수란 말이냐. 봄이 오면 강게 피어난 꽃잎이 덕배가 띄워보낸 종이학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고 여름에는 소나기가 하게 붉은 날개를 적시며 함께 흘러갔답니다. 가을에는 낙엽이 종이학과 뒤섞여 강물을 따라 떠내려갔고 겨울이면 다시 꽁꽁 언 강을 맨손으로 깨뜨려야 했지요. 그 모든 계절을 덕배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신의 붉은 피로 물든 종이학을 강물 위에 띄웠답니다. 그렇게 살을 에이는 삭풍 속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꼬박 3년이라는 처절한 세월이 흘러 마침내 1000번째 종이학을 접어띄우는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은 강 한가운데 덕배는 뼈가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조각배 위에 엎드려 마지막 1000번째 핏빛 종이학을 차가운 강물 위로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삼신할매여, 염라대왕이시여, 제발 내 불쌍한 딸아이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단 하루라도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 늙고 추악한 영혼을 당장 갈기갈기 찢어 가져가시옵소서. 덕배의 피 끓는 오열이 적막한 강물 위로 처절하게 흩어지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꽁꽁 얼어붙었던 두꺼운 얼음 강물 한가운데서 기괴하고 거대한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하더니 시퍼런 강물이 무서운 핏빛으로 붉게 물들며 폭발하듯 끓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승의 것이 아닌 아주 짙고 비릿한 저승의 피안화, 꽃향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며 온 강가를 서늘하게 뒤덮었습니다. 숨을 멎게 만드는 그 압도적인 기운 속에서 붉게 물든 소용돌이 한가운데가 천둥소리와 함께 쩍하고 무섭게 갈라졌습니다. 그 핏빛 강물 속에서 거대한 은빛 날개를 퍼덕이며 사람만 한 거대한 종이학 한 마리가 밤하늘을 찢어버릴 듯 눈부시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거대한 종이학의 겉면에는 덕배가 지난 3년간 강물에 띄워보냈던 붉은 피와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수놓아져 있었고 뱃머리로 날아와 사뿐히 내려앉은 종이학의 날개 위에는 연희의 앳된 필체로 적힌 낡은 한지 한 장이 고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연희가 평소 아비의 안위를 빌며 종이학을 접던 어미의 그 낡은 서책 귀퉁이였답니다. 덕배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피 묻은 손으로 그 서찰을 펼치는 순간 지옥의 문을 넘어온 딸의 마지막 편지가 늙은 아비의 찢어진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더 이상 저를 위해 피눈물을 흘리지 마셔요. 아버지가 3년 동안 매일매일 띄워주신 그 핏빛 종이학들이 캄캄한 지옥의 끔찍한 불길을 덮는 시원하고 하얀 눈보라가 되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온전히 저를 지켜주었답니다. 아버지의 땀과 지독한 사랑으로 자란 제가 어찌 아버지를 버려두고 혼자 이승에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제 목까지 부디 온전하고 단단하게 살아 숨 쉬어주세요. 그 눈물겨운 서찰의 글귀가 덕배의 귓가에 연희의 다정한 목소리처럼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기적 같은 핏빛 밤에 강계는 5가지 기적이 눈부시게 일어났답니다. 첫째, 거대한 종이학이 맑게 웃는 연희의 환영으로 변해 아비의 주름진 뺨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고, 둘째, 지난 3년간 덕배를 숨막히게 짓누르던 그 끔찍한 죄책감에 짐이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져 내렸습니다. 셋째, 피투성이로 얼어터졌던 덕배의 거친 두 손이 흉터 하나 없이 말끔하게 치유되었으며, 넷째 딸의 서찰은 하늘을 나는 수천 마리의 하얀 백학으로 변해 캄캄한 밤하늘을 눈부시게 수놓았습니다. 다섯째, 마침내 저승의 모진 형벌을 모두 끝낸 연희의 가여운 영혼이 별빛처럼 쏟아지며 평온한 하늘의 길로 승천하는 눈부신 구원이 완성되었지요. 은빛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딸의 맑고 고운 환영을 향해 덕배가 거친 흙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손을 비비며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 가여운 딸아, 네가 갈기갈기 찢어 내어준 이 소중한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제는 널 위해 가장 눈부시고 단단한 삶을 살아내마. 덕배의 그 애절하고도 처절한 맹세에 칠흑 같던 강계는 눈물겨운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답니다. 그 후로 덕배는 척박한 강가에서 가난한 이웃들을 낡은 나룻배로 건네주며 딸의 목까지 참으로 온화하고 다정하게 남은 생을 묵묵히 살아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이 가슴 저린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먹먹하게 남는 묵직한 이치가 하나 있답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부모의 지독한 사랑만큼이나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위해 생명마저 기꺼이 내던지는 자식의 헌신 또한 세상 그 어떤 저승의 형벌조차 뛰어넘는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 말입니다. 지옥의 끔찍한 불길조차 얼어붙게 만든 것은 3년 동안 매일 밤 꽁꽁언 강물에 종이학을 띄웠던 아비의 핏빛 그리움이었고, 그 그리움을 완성한 것은 아비를 살리려 기꺼이 지옥을 택한 자식의 지독한 헌신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승과 저승을 건너 억겁의 세월이 흘러도 절대 끊어낼 수 없는 유일한 끈은 서로를 향해 묵묵히 쏟아낸 피 맺힌 헌신의 시간들 뿐일 것입니다. 이 가슴 시리고도 따뜻한 전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에도 이렇게 잊혀가는 옛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이야기 한 자락 정성껏 풀어드릴 수 있답니다. 오늘 밤 여러분 곁에서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소중한 분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댓글에 헌신 2글자만 남겨주세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꽁꽁 언 마음을 녹여줄 정성스러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